9월 2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4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특히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뻔했던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되새기면서 이 명령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 즉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짐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의 생활을 위함입니다. 반대로 계명의 불순종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근심과 또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됨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임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생후 8일째에 행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또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 라는 뜻이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맞는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패역한 고집이나 또 어리석은 거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유일무이한 참 신이시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방 종교들은 형식주의 또 외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외, 곧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그런 헌신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나 믿음이 없이 바치는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즉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천대를 받기 쉬운 계층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여기서의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죠. 자기 혈족을 떠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서 사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 몫의 땅도 그리고 법적 권리도 없었던 그런 약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한편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나그네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새삼 그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본문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서름을 절실하게 겪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서 그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로서 그 빚을 연약한 이웃들에게 갚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에게 의지하라. 원어의 뜻은 달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남녀간의 혼인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행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특별한 교제 및 연합 관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일, 즉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시기에 충분했던 이 출애굽 및 광야 생활 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가리키죠. 마지막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냐.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당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장정의 수요는 약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이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하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 언약들이 신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즐겁게 지켜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